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의 죽음이 그려지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언약 성취의 강한 인도하심이 깔려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구원 계획의 강력한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과 더불어 이 블레셋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험난한 대립의 역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됩니다. 삼손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정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사사기 시대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세력 판도는 마치 춘추 전국 시대와도 같았습니다. 에돔, 모압, 아람, 암몬, 이 블레셋 등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여러 도시국가들이 난립해 있었고 이것들이 삼손의 시대 정도가 되자 그 중에 블레셋이 신흥 강국으로서 떠오르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사무엘과 사울 왕,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이유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였고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블레셋은 자신들을 크게 위협하던 삼손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모시는 다곤이라는 우상이 삼손을 물리치게 해주었다고 믿었고 그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면서 삼손을 불러내어 희롱을 합니다. 이제 힘을 다 잃게 된 삼손은 눈알이 뽑힌 채로 블레셋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그들에게 갖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삼손은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로서 무려 20년을 생활했던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삼손의 일생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그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울부짖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뽑은 그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좋았던 그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고 마치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한 가운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그나마도 삼손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수준을 보면 이나마도 엄청난 진보입니다. 마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던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섰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사 가운데에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삼손과 함께 하셨었고 항상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더랬습니다. 그가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왜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는 일련의 대목들은 승리자로서의 그 기쁨을 만끽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삼손에게 그토록 큰 힘과 능력을 주셨었던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큰 죄악이라고 여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를 향해서 핍박하는 것도 큰 죄악으로 여기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 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선의를 베푸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삼손은 토지를 황폐화했고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삼손의 대결은 영적 전쟁의 한 측면을 상징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삼손이 잡혀온 것을 놓고 다곤 신이 해준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나름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즉, 이 장면은 무엇인가 조건을 걸어야 움직이는 이방 종교의 세력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컨트롤을 당함으로써 그 뜻을 굽히시거나 변개치 아니하시는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의 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세워놓은 그 상징적인 개념들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조형물들과는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시고 다듬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삼아가시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의 관점과 시각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원수라는 그런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과의 대립 속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족속이라는 소품을 들어서 역사를 기록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볼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은 삼손을 통해서 다시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희롱하고 대적했던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다시금 자라났던 그 삼손의 머리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신 종 삼손의 고통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용하셔서 블레셋의 본진과 다곤 신전을 격파하는 쾌거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흥에 겨워 있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상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모시는 다곤은 인간의 치성과 정성을 조건으로 받아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베네핏이 주어질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런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심리 상태는 불안한 미래에 관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고 방식과 사람의 그 생각의 수준에 맞게 상식의 선에서 등장한 것이 우상신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과응보적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초월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나에게 임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희생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혜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이성과 지적 수준의 한계입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틀 속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을 창조하신 참 신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조물의 컨트롤에 의해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질서 속에서 피조물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적인 모습을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사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최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맞는 어떤 크고 훌륭하고 화려해 보이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대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이 시간의 공간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과 동일한 시대적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삼손의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낸 다곤이 자기들에게 후한 능력을 베풀어서 자신들의 대적이었던 그 삼손을 생포하도록 했다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격파하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내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맺어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큰 과정 중에 한 고비를 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즉, 자기 백성들의 결집을 모으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힘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구원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삼손의 회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보면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엘 2장 3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많이들 인용을 했던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삼손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거나 삼손의 복수를 위해서 그에게 다시금 힘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암울한 시대에 암울한 사사였던 이 삼손이었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세요. 본문 30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영화로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가슴이 뭉클한 그런 장면이죠. 엉터리 인생을 살았던 삼손이지만 마지막 삶의 순간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삼손은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종으로서 죽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블레셋을 물리쳤고 그로 인해서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이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 속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숱한 사사들의 행적을 지켜봐왔습니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하나같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친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서 다듬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기드온, 입다는 물론이고 이제는 삼손마저도 믿음의 선조라는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끔 하심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똑같은 방법과 은혜로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일하실 때에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즐겨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데릴라에게 넘어가서 포로로 잡히고 그 눈깔이 뽑히는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한평생 힘자랑이나 하면서 한량과 같이 살다가 남은 평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깎이고 희롱을 당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주어진 의미와 목적이 갖는 그 깊은 뜻을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의 삶이 짊어져야만 했었던 그 책임감과 그에 따른 무게감이 그의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었던 겁니다. 짐승과 같이 맷돌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눈알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영의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앞에 눈이 멀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의 과정 없이 우리들 영의 눈은 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장차 갈보리 언덕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희미하게 비춰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은 당장 그들을 붙잡고 있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세력을 확장한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고난의 역사가 반복되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은 미완의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겁니다. 주님은 삼손의 죽음으로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던 영원한 승리의 선언을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소식으로서 기쁨으로써 소유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드릴라요, 사방이 블레셋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승리의 확신을 다시금 갖지 못한다면 쉬지 않고 우리들을 잡아 묶으려고 하고 우리의 눈을 뽑으려고 하는 현대판 드릴라와 블레셋에게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무기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의 열정과 의욕을 갖질 못합니다.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아마 또 안 될 거야.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또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비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 우상이 등장하기 좋은 마음의 토양이 닦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 등장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방법들을 통해서 점점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생각은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행동으로서 그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이 범죄와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함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3.1절 기념주일로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3.1절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의 강제적인 합병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으려는 그 민족적인 항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난 선각자들은 각계각층에서 민족의식을 함양시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끔 됩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숨죽이고 있던 저항정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싸움을 벌려 나아가는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정신은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백성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듯이 한 성도의 결단과 희생은 그 땀과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적에 반드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을 탈출하는 대역사를 이룩하신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끔 하십니다. 역사의 큰 고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실 속에서 보여내는 인물들이 항상 세워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침공으로 위태로웠을 때에 기드온을 들어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위협하자 이제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희롱하던 그 다곤 신전에 모인 모든 이들을 한날 한시에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야 할 책임과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귀한 자리에 우리들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삼손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형식적인 규례도 없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기르지 않아도 됩니다. 포도 열매와 포도주를 개인의 취향과 믿음의 양심에 의해서 즐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우리들이 사사기의 여러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와 계속해서 이어지던 배신의 삶 속에는 불순종이라는 깊은 죄악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고 큰 은사를 받은 삼손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심이 바로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삼손의 고통은 그가 자초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이루게끔 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써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삼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되고 의미 있는 소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나의 순종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희생의 소명을 품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분연히 일어났던 옛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3.1운동을 벌려나아갔던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줄 알고 언제쯤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투쟁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언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들 삶의 곳곳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들도 자포자기 하다시피 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지쳐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굳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숱하게 보아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돌아섰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 무익한 백성들을 친히 내려주시는 은혜로서 그 눈을 뜨게끔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들 앞에 새롭게 기록되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맡은 바 사명의 길을 힘차게 내디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께서 주신 소명의 길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애쓰고 수고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